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1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요 79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원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경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입니다.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또 상달되어서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 무언가를 또 부족하게 드린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다듬어가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세임받아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배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2020년 마지막 단원 첫날입니다. 마지막 단원의 전체적인 주제는 비전 하나님 나라입니다. 12월은 대림절과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이고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이번 49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또 인간의 죄, 또 예수님의 구속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가 한 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라는 곳에 정착했는데요.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고 또 구워서 높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지구라이트라고 하는데요. 91.5m 이 피라미드 구조의 성 위에 신전이나 제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과 같이 높이 올라가려는 인간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벨이라고 했고요. 바벨은 우리 성경 전체에 죄악을 총칭하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은 이제 세속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데요. 세속적 세계관, 자기 이름을 내기 이런 첫 번째 그런 제목으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요. 그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담이란 총칭은 사람의 대표다. 그리고 이제 하와는 인간의 제약 이후에 아담이 지으신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신할 평지에서 자기 이름을 내었다. 탑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자기네들의 이름을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있고요. 지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탑을 쌓아놓고
도시와 문명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그런 본분을 잊고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탐욕과 욕망과 또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청지기적 사명을 잊고 자기들의 욕망을 향해 사는 삶을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요.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탑을 쌓은 인간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하늘을 스스로 하늘의 높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하늘에 닿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는데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들의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려고 친히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흩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세속적 세계관과 반대되는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셨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부활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지 않은 것이죠.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의 도리인 거죠. 잠깐 우리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속적 세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현대의 삶에서 그런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형태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최재준 목사님께 제가 먼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마도 세속적 세계관의 특징이 있다면 나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아까 전사님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바벨탑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 세계관의 특징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밟아야 되고 예, 예.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걸 주저앉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이게 되는 거죠.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 경쟁 사회인데 이 소위 말하는 선한 경쟁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욕망에 둘러싸인 경쟁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속적인 세계관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경쟁 사회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내가 드러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 그래서 이것이 나 중심, 남은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욕심과 또 명예에 대한 거 그런 끊임없는 탐욕과 또 하나님의 거스르는 그런 많은 자기 과시 현상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세속적 세계관의 특징이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란 건 무엇인가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어떤 주변의 분들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은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뭐 세속적 세계관에서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나라는 중심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에 내가 아닌
오늘 함께 뭐 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뭐 세상의 가치가 원하는 그런 그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중심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얼마 전 일인데요. 저희 교구에 이제 자녀분께서 프리랜서로 좀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일들이 많이 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프리랜서로 하는데 좋은 일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일을 붙여주시는구나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저한테 어떤 일이다 얘기는 안 해주셨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고민이 들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인 권사님 또 부모님인 집사님과 같이 논의하고 같이 조금 기도해 보자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가정이 내린 결론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어렵게 들어온 좋은 기회인데도 본인이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이번에는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서는 과감히 선을 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믿음 가운데 참 대단하다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어려운데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 가운데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독교적 세계관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판단한 삶을 보면서 그런 삶이 정말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김영순 전도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독교 세계관의 그 특징을 가진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는데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정말 내가 나된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인가요? 그 신년 신방을 갔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갔었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그때 한 8년 전에는 집사님이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 부부는 대학 교수이고 자녀들도 다 모범생이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본문 말씀을 읽는 순간 이렇게 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황했죠. 이 가정에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걸 막 염두에 두고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는 이 수고에 이분이 꽂히신 거예요. 이제 대학교도 뭐 학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부차적인 그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거에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더 많이 수고하는 그 수고에 힘들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그 말씀에 이분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이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 많이 수고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의 특징을 가진 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있는지 우리 말씀해 보실까요? 우리 박찬수 목사님 먼저 해주시죠. 네, 지금 여러 많은 이야기 속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한다면 조정사님도 이제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는 게 큰 기쁨이긴 한데, 십자가 아닐까 싶어요. 십자가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내용 가운데 희생의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수님의 그 뜻을 이어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희생이라는 것이 정말 세속적 가치관하고는 부딪히는 부분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거는 나만 아니면 돼. 무조건 밟고 일어서는 게 세속적인데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대속, 속죄, 십자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 안에서도 남자가 해야 될 일, 여자가 해야 될 일, 부모가 해야 될 일, 자녀가 해야 될 일, 그게 당연한 일이야 이것이 아니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내가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것.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처럼 오늘 그렇게 가정에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거나 희생이라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거나 이런 핑계가 아닌 예수님처럼 이러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의 닮을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조인경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계관에 대해서 어떻게 뭘 느끼셨나요? 지금 박찬수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희생이라고.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요즘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내도 남편도 다 일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이 자신들을 돌봐주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지만 요즘은 딸들이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걸 보면서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우리가 돌봐드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며 하는 그런 또 동요가 있듯이 그분들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진처럼 생각하지 않고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더 열심히 돌봐드리고 보살펴 드리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저희가 그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낮아져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행동에 제동을 거실 때 순종하게 하옵소서. 먼저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저희들이 이 우리 세상을 예수님처럼 살면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살아가면서 순종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하나님 위하여 저희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뜻에 돌리고 정말 순종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되시기를 길을 따라가는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여 은혜가 주시옵소서. 넘치게 저희가 소유와 지배하는 예수님처럼 모든 욕망보다는 것을 저희들의 우리가 욕망을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뜻이 섬기고 저희 것을 이와 버리고 같은 말과 아버지 영광을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뜻을 십자가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삶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인도하여 나의 말과 주시옵소서. 사람인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역사하시고 내 인도하여 고집 부리지 주시기를 아니하고 간절히 바라고 성령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살게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40일 추수감사절 새벽 예배가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사무총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사무총회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계시록 다시 말씀을 통하여 특별 깨달아 분별하고 성도가 깨어나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중에 마무리되게 하여 이미 주시고 계시되 모든 일도 고난의 하여 안전하게 주셔서 어려운 끝까지 시기이지만 말씀에서 하나님께만 마음을 영광, 내 말씀 하나님 붙잡고 영광, 나아가는 일어나는 시간 될 수 붙잡아 있도록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교회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고 돌아오시는 놀라우신 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혜로 사랑이 내년에 모두를 우리 안에 감사합니다. 가득하기를 코로나 은혜를 시대를 가지고 바라고 살아가는 변화되는 우리 삼되게 하여 시대에 주여 하나님 우리 주께서 교회가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앞에서 바르게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사무총회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의 한 해 사역을 보이게 하여 잘 주시고 도모하고 모든 새해의 일을 자유하며 계획,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날이 코로나19 방향과 바이러스 일정들을 수 잘 있도록 결정할 수 인도하여 있게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치료 코로나 제가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오게 하여 못되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되게 긍휼히 하여 여겨주시고 불쌍히 하나님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질병을 은혜와 사랑으로 절병부터 하나님 원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들이 순종하고 낮아져서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잘 구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0일 추수감사절 예배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 내려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교육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 강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12월 달에 우리 교회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온 나라가 정말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1장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희조진 목사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온라인 구역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절이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기쁨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드리고도 남는 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한 나라를 주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